오케이. 오늘 스크린에 말씀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첫 번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예,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교독하죠. 우리 자매님들이 14절 짝수절, 형제님들이 15절부터 홀수절 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불나며 달려와 비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시니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와 오래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내려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여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은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실 우리가 원래 다룰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우리가 마태복음 하고 있으니까 17장 14절서부터 20절 말씀인데 그거는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은 이유는 마가복음이 훨씬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기술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마태복음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몇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반갑죠. 우리 2023년 우리 하심 첫 대면 우리 예배네요. 사실 이 영상에는 우리 참여자들이 한번 나중에 이렇게 쭉 한번 돌리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한 15명 뭐 이렇게 모였지만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정말 멀리 부산에서부터 대전 저희는 포항에서 왔지만 온 전국에서 와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을 그런 공동체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하심 공동체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실 작년서부터, 전부터 이런 것이 조금 있었지만 특히 작년서부터 올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하심 공동체, 이것이 하니까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작년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하심 공동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하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대부분 하신 말씀을 가르친 리더들이고 했으니까 우리가 왜 하심 귀한 하나님의 심정 제자 훈련에만 머물 수 없는가? 두 번째,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 번째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근데 올라가실 때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늘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나고 얼굴이 그리고 옷이 휘어지고 그 영광의 구름이 그 산상에 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바로 다음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할 때 이 제자들은 누구죠? 3대 수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산 밑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제자 3명하고 예수님이 지난밤에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베드로 사도는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아예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에 예수님이 그 밤새 그 밤을 기도도 하시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도 변화산에서 있고 내려와 보니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오늘.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은 아마 12제자 중에 9명, 그리고도 몇 사람 더 있었을지 모르죠. 다른 제자들도.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그 남아있는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에 서로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변론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무리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고 이제 지난밤에 못 뵀으니까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있느냐? 그 남아있는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에 무슨 변론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변론의 내용이 이거인 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 그래서 아마 변론의 내용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왜? 이것 좀 고쳐달라. 그리고 서기관들은 아니 너희가 왜냐하면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파송 보내실 때 귀신을 쫓고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해주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많이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아마 서기관들은 이 못 고치는 것을 보면서 비웃거나 비난했을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근데 이제 파리해진다는 게 뭐냐면 얼굴 같은데 이제 핏기가 없어지는 거죠. 경직돼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근데 이제 다른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어떤 병인지도 기술되어 있어요. 간질이라고. 간질이 발작을 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막 난리를 지기다가 경직돼서 마치 얼굴에 핏빛이 사라지고 이렇게 파리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이것이 간질이라는 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우리가 요새는 이 간질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렸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당시에는 의학적 지식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못하더라. 그 남아있던 9 제자들이 이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저는 전에는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얘기하실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해온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로 가셔야 되는 걸 아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것처럼 거의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 일부러 어쩌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당신이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6개월 가까이 외유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건데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잘 안 들어오겠죠. 내가 뭐냐면 지금 너무나 그것이 부담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것에 내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사실 별로 이런 다른 문제에 관심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결국엔 고쳐주시죠. 고쳐주시는데 동시에 아마 이제 예수님 좀 있으면 떠나가셔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여기 오시기 전에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남는 사람이 누구죠?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전혀 이 땅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9명의 제자들이 9명이나 있었는데 이 아픈 아이 하나를 못 고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대에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을 보시는 거죠. 비록 고쳐주기를 기대해서 데리고 왔지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한테 오는 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에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간질히 다시 발병한 거예요. 사실 이 타이밍에 이게 발병한다는 게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병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필 이 타이밍에 또 이게 간질히 발병을 하겠어요. 근데 심히 경련, 그래서 간질 그 경련이 일어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막 흘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불가물에 자주 던졌다. 왜냐하면 이 간질이 발작하면 주변을 돌아보는 게 아니니까 발작하면 이게 막 떼굴떼굴 구르다가 물 속에도 떨어지고 불 속에도 굴러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실 꼭 이 문제가 해결될 건지 아버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이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하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그러니까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지르면서 아이가 심히 큰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일어나고 병이 나았다. 그게 이제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게 28절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사람들한테 떠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전에 쫓아냈었거든요, 귀신을. 우리가 여태까지 귀신을 다 쫓았었는데 왜 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간질병이 아닌가 싶어요. 귀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간질병 이거는 기도 외에는 낫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제자들은 이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큰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위기가 닥치면 그동안 하던 기도도 못하죠. 오히려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의 기도 생활이 오히려 이렇게 휘청하죠. 예수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외유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고 여기에 오셨는데 예수님만,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쫓으실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셔야지만 이 귀신을 쫓을 수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꾸준히 기도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기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우리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한번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세대를 쳐다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쳐다보더라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닌가. 사실 이 세대의 문제는 지금 이 세대가 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면 세대지 예수님 시대에 비해서 결코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이, 이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런 한계 상황은 우리 주변에도 있죠. 사실 오늘 얘기의 배경 속에 3대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변화산이 너무 좋았거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은혜였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거기에 계속 있고 싶어 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하심 훈련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갖는 마음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심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깨닫고 나면 거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계속 이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만 있고, 뭐 세상의 그런 지저분한 문제들한테 가서 만나고 그거랑 부닥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는 하심을 제일 먼저 경험해서 가르친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자고 얘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오늘 이 현실의 문제하고 직접 대면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꺼이 현재의 문제를 만나야 된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와 부닥쳐야 된다. 신앙은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권능까지 주신 9제자가 이 현실의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풀지 못한 거죠. 우리도 교회의 일원인데 9명의 제자나 남아 있었으니까 이건 정말 교회죠. 교회가 이 현실의 문제를 풀지 못한 거예요. 간질에 걸린 아이를 돕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왜 하신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가? 사실 제자 훈련하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 변화산에서의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만 볼 수 있고 은혜만 있고 그 말씀만 쳐다보면 정말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느껴지고 그 외에 별로 다른 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와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대면하겠다는 것은 하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특별하게 더 잘 해결할 수 있거나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아까도 주님이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누구의 문제라면 우리가 같이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직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심은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라는 게 변화산 꼭대기에서
여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 이게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군가의 아이는 이 귀신 들리고 간질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와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아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나왔지만 진정한 공동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면 이 얘기를 하고도 싶지도 않겠죠. 왜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꺼내면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누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공동체에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있고 이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짐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류를 쫓아낼 수 없다. 그 말은 9 제자가 분명히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기는 했지만 이 9 제자가 그동안 너무나 사역 때문에 바빴든 무슨 이유 때문에 바빴든 이 9 제자는 그리고 저는 이걸 너무나 깊이 느껴요. 제가 하심사역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심정에서 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로 변하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같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내가 예수님 같아서 정말 주님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든 내가 그 문제에 기도했고 믿음이 있어서 넉넉하게 내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설령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그럴 수는 없잖아. 어떤 때는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는데 어떤 때는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여유 있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코너에 몰려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여야 된다. 오늘 사실 마가복음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기도와 믿음은 마치 우리의 양손 같은 것인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죠. 우리 하심훈련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 이 간질병을 앓는 이 아이같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 성경이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니죠.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어느 시점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 주님께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며칠 안 돼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다고 뭐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저는 그게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확신처럼 들어올 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한 건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가령 하나님께 주님, 이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가 금방 되는구나 이렇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죠? 믿음이 생긴 거죠. 기도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 원하는 건 뭐든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마음이 통해서 내 안에 확신이 생기면 저는 거의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닌 케이스가 있을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경우는 확신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확신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충분히 생기지 않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나는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서셔서 병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심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심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고 요새는 전보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심 훈련을 하게 되면 저하고 많이 연결이 되니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그걸 꼭 빼먹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를 부탁하면 반드시 기억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러면 신기하게 거의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하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성이 생기면 좋겠다. 이것이 공동체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쫓지만 우리의 하트는 오늘 현실의 문제와 대면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에만 머물 수 없고 우리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푸는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 2023년 우리 첫 대면 예배인데 정말 기도하기는 하심이 돼서 공동체가 돼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고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에는 누군가가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특권은 천국의 열쇠인데 누군가에게 이 천국이 유지되고 계속되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천국 열쇠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간단히 헌신, 우리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첫 하심 우리 대면 예배 속에 왜 우리 하심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정말 긴 세월 동안 그 자신의 아이가 불 가운데 구르고 물 가운데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현실의 우리의 문제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공동체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아 정말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 하심이 이런 공동체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외우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읽어 좀 따라야겠네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